우리가 설교를 하게 될 때 좀 그 딜리버리 측면에서 좀 개발해야 되는 면을 생각할 때 크게는 이제 두 가지 면을, 하나는 이제 언어적인 면, 또 하나는 이제 비언어적인 면. 그래서 설교는 일단은 이제 말을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발음을 정확하게 하고 또 듣기 좋은 소리로 우리가 전달한다고 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이 언어적인 부분에 있어서 1차적으로는 상대방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발음도 정확하게 하고 또 말을 정확하게 잘 하는 그 언어적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1차적으로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 특별히 성악하신 분들이 이제 발성 연습을 많이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설교자들도 그 발성 연습을 잘 해서 회중들 듣기에 거북스럽지 않도록 잘 활용하는 것. 발성하는 데 있어서 이제 횡격막을 잘 활용하는 그 훈련들. 제가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책을 좀 보면서 이것은 뭐 누가 대신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부단히 이제 목소리를 연단하고 훈련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좀 생각해야 되겠고, 또 이제 성악하신 분들은 이제 그 소리를 내는 것도 이제 머리에서 이렇게 나는 소리, 또 이제 목에서 나는 소리, 그래서 여기 뭐 두성, 중성, 흉성 뭐 이런 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설교자들도 가장 그 적절하게 회중들이 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그 음색이랄지 또 그 목들을 이제 활용해서 사용해도 이 목이 그렇게 크게 무리가 가지 않도록 평상시에 이제 연단한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어떤 경우든지 간에 이제 긴장한다든지 그랬을 때 제대로 설교 할 때 자기의 모든 역량을 100% 이렇게 활용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긴장감을 이제 해소하는 것들. 운동 선수들도 보면 이제 긴장을 해소하고, 또 수험생들도 다 마찬가지고, 설교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교과서 290페이지에 이제 조금 이런 긴장감 해소하는 방식에, 첫째로는 이제 사람들을 설교를 앞두고는 뭐 시간 한 20분 전이라고 했습니다만은, 저는 설교하기 전에는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다. 사람 만났을 때 말씀에 대한 그 집중도가 더 심해지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좀 생각을 자꾸 분산하게 만들고 집중력을 떨어뜨리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좋지 않은 얘기들, 또 이런 그로 감정적으로 이제 상해 있게 되면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용히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을 이렇게 간구하는 자세로 평안하게 좀 잘 기도로 준비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또 어떤 분은 이제 설교하기 전에 조금 이렇게 좀 누워가지고 조금 긴장을 좀 풀고, 그렇게 해서 좀 뭐랄까 몸 상태가 좀 이렇게 좀 덜 피곤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고, 또 목회자는 이제 꼭 뭐 일반 성악하신 분들은 거의 뭐 아침 시간에 노래할 일이 거의 없기도 하고 또 그렇습니다만은, 목회자는 무슨 뭐 새벽 시간이든 또 밤중이든 시간을 가리지 않고 또 때에 맞춰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될 때 이것들을 적절하게 잘 할 수 있도록 이제 몸을 만들어 간다고 하는 것들도 굉장히 좀 중요하고, 그래서 이런 건 뭐 호흡 조절이랄지 또 뭐 컨디션 조절하는 것들, 또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강단에서 최대한도 설교를 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자신을 잘 관리한다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제 말을 할 때 이제 그 지방마다 조금씩 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장단에 따라서 의미가 다르거든요. 이것을 이제 정확하게 말 이런 그 같은 단어라도 길게 하는 것하고 또 짧게 하는 것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지게 되는데 목회자들은 특별히 좀 이게 좀 애매하면 사전을 찾아보면 표시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정확하게 바르게 사용하도록 좀 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제 그 음제를 사용할 때도 이제 떼야 될 때 떼고 또 이제 그러지 않는 또 이어서 하는 부분들은 하고, 이런 것들도 사실은 굉장히 좀 중요하고, 우리가 이제 설교 원고를 정리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조금씩 이제 띄어서 하는 부분들, 또 강조해야 될 것들, 또 연결해서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처음에는 훈련이 안 되면 이제 표시를 좀 하고, 또 음악 같은 악보에도 보면은 이제 좀 강하게 한다든지 또 힘을 주어서 한다든지 하는 여러 형태로 표시를 해서 정확하게 상대방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좀 필요하고, 또 호흡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호흡이 짧아가지고 막 급하게 또 이렇게 막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숨가파하는 그런 상태로 얘기를 하게 될 때 듣는 사람도 불안하고, 또 제대로 그것을 좀 의미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목회자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복식호흡을 하면서 또 호흡도 좀 길게 하고, 또 배에서 우렁차게 나오는 그런 그 음성으로 좀 진지하게 그리고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하게 될 때 이게 이제 상대방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우리가 이제 각 단어 또 개체 단어 발음을 정확하게 평상시에 늘상 좀 발음 연습하는 것들도 필요하고, 또 분절 연습도 문장 속에서 계속하는 것, 책에 나오는 그 내용들을 좀 잘 필요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요즘에는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영상으로도 이제 이렇게 녹화가 돼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도 이제 얼마든지 우리가 반복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좋은 설교자, 또 좋은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늘 자기 자신의 했었던 것들을 모니터하면서 잘못된 것이 뭔가 하는 것들을 늘 보면서 좀 잘 체크를 해서 잘못된 것들은 이제 반복하지 않도록 늘 좀 자기 점검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언어와 음정의 리듬이라 그랬는데, 이 말하는 데 있어서 너무 단조롭게 똑같은 패턴으로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늘 같은 패턴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졸게 되고, 또 거기에 이제 집중할 수 없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를, 말도 좀 크게 했다 작게 했다가 빠르게 했다가 늦게 했다, 높은 소리를 했다가 또 낮은 소리를 했다, 이런 이제 변화를 적절하게 너무 이게 심하게 한다든지 그랬을 때는 차분하게 좀 말씀을 듣는데 좀 방해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지나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조금씩 이런 변화를 주는 것이죠. 대개 이제 자장가라는 곡들을 보면 특징이, 자장가는 일정하게 하는 거죠. 아이들 보는 거 자장 하면서 이제 이렇게 쓰다듬듯이 조금씩 이렇게 배나 가슴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일정한 속도로 똑같은 속도로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애들이 이제 잠이 드는 것을 보거든요.
그래서 설교도 그 상대방에게 좀 집중을 가지고 좀 졸지 않게 하려고 하기 위해서는 이제 속도, 또 고저, 또 크기 작기 이런 것들에서 조금씩 변화를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교과서 295페이지 보면 설교자들은 이제 특별히 그 언어의 속도, 음정의 고저, 깊은 관심을 갖기를 하면서 다음 몇 가지 사항을 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랬는데, 첫째로 설교자는 언어의 빠름과 느림을 적절하게 조절할 줄 알아야 한다. 설명의 경우는 빠르지 않는 언어의 속도를 취한다. 마치 평범한 강의나 이야기라는 속도를 유지하여 회중이 편안하게 경청하도록 한다. 그러나 말씀을 강력하게 적용하는 순간이나 강조해야 할 부분들은 설명의 속도보다 빠른 시도를 한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저도 좀 요즘에 더 그런 것을 깊이 느낍니다만은, 너무 말이 빠르다든지 그러면은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차분하게 얘기하는 것도 필요한데, 또 뭔가를 좀 강조해야 되고 그럴 때는 또 좀 빠른 속도로 하면서 강하게 얘기를 할 때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거기가 뭔가 하고 관심도 갖게 되고 또 집중력도 가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언어의 빠르고 느림,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잘 고조돼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빠르게 얘기를 하게 되면, 요즘에 이제 우리 그 뭡니까 랩으로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도대체 좀 나이 든 사람들은 못 알아듣잖아요. 근데 젊은 친구들은 잘 듣거든요. 그래서 이제 잘 못 듣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 좀 감안을 해서 좀 대부분 그 말하는 것은 좀 차분하게 하되, 또 강조점을 준다든지 또 뭔가 좀 변화를 준다든지 그럴 때는 조금 속도를 빠르게 해서 이렇게 완급 조절을 하게 될 때 사람들이 훨씬 더 그 말씀을 듣는데 좀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이죠. 또 둘째로 음정은 높고 낮은 음정을 조절할 줄 알아야 된다. 계속 같은 높이로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듣다가 졸게 되는 경우들이 많고, 그래서 좀 강하게 얘기할 때는 강하게 얘기하고, 또 높이 얘기할 때는 높이 얘기하고, 또 낮게 얘기할 때는 낮게 얘기하고, 이런 것들을 자유자재로 잘 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인데, 고음 처리하는 것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저음하는 것들도 그냥 되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평상시 자꾸 이런 부분들을 연습하면서 감동을 주고 뭔가 차분하게 뭔가 권면할 때는 또 조용조용히 얘기하는 것도 좀 필요하고, 또 아주 강하게 얘기해서 상대방에게 뭔가를 이렇게 또 영향력을 줄 때에는 또 강하게 얘기하는, 그래서 고음, 중음, 저음 각 거기에 걸맞게 우리가 자유자재로 말을 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들 또 중요하고, 또 설교자는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음폭과 음색을 고려하여 많은 연습을 해야 한다. 처음부터 완벽한 음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좀 부족한 부분들은 또 우리가 부지런히 연습하고 또 최선을 다하다 보면 개선될 수 있는 부분들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또 약간 탁한 음성이라 할지라도 요즘에는 이제 오디오도 많이 이렇게 마이크 시설이 좋아졌기 때문에 좀 그것을 어떤 형태로든지 좀 잘 다듬어서 듣기에 거북스럽지 않도록, 새소리가 난다든지 또 그런 그 느낌으로 말을 들으면 오랫동안 집중해서 듣기가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음색이랄지 음폭이라든지 이런 것들 충분히 연습해서 잘 훈련하면은 또 오히려 이런 그 탁한 음성이 개선되었을 때 또 나름대로 또 굉장히 매력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나는 뭐 운명적으로 이렇게 목소리가 좋지 못해서
바르게 설교하기 어렵다 그렇게 포기하지 말고 어떤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부단히 연습하면 얼마든지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을 좀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기 그 네 번째로 선천적으로 좋은 음성을 소유하지 못했거나 연습을 해도 효과를 가질 수 판단된 설교자는 음향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야 된다. 자신의 음성이나 발음의 효과를 극대화해 줄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것 또한 중요하다. 얼마든지 기계적으로 이제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좀 지혜롭게 잘 보완하고, 예를 들어서 저음이 좀 약한 부분들은 음향 시설의 이제 저음 부분을 조금 더 좀 강조해주고, 또 고음 부분이 좀 약한 부분은 또 그런 부분들을 이제 기계적으로도 어느 정도 뭐 완벽하게 모든 것들을 다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노력하면은 상당 부분들은 그 문제점을 우리가 좀 시정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이고, 또 설교자는 어떤 경우도 인위적인 형태의 언어의 빠름과 느림을 구사하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 또 어떤 면으로 보면 자기 음성 또 가장 자연스럽게 발음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우리가 부단히 목소리를 훈련해 가지고 좋은 목소리를 하도록 노력하는 것은 중요하지만은 지나치게 막 목소리를 꾸민다든지 또 이렇게 막 부흥사들이 가식적으로 얘기하는 것과 같은 그런 패턴으로 말하는 것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거북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조심하되, 뭐 우리가 조금 언어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은 한두 번 이렇게 금방 고쳐서 될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악가들이 그렇게 잘 훈련해 가지고 이제 목소리가 연단된 사람들도 매일같이 그렇게 발성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해서 그 목소리를 늘 유지하려고 애를 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설교자들도 늘상 나온 대로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해서 얼마든지 좀 개선된 모습으로 회중들에게 좋은 그런 은혜로운 설교를 할 수 있도록 언어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최대한도 노력하고 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296페이지 이제 언어 외 표현, 넘버블 포스처라고 이렇게 좀 그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말은 안 하지만은 우리의 표정이랄지 또 우리가 전달하는 손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제스처라든지 각종 언어적이지 않는 비언어적인 그런 부분들이 어떤 면으로 보면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친다고. 우리가 말로는 은혜 받아야 됩니다, 기쁘게 살아야 됩니다 했지만은 설교자 얼굴 자체가 기쁘지도 않고 또 감격스럽지도 않고 은혜롭지도 않을 때 그 모습을 보면서 교인들이 은혜롭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청각적인 면, 언어적인 것들이 주로 이제 많이 작용하는 것이지만은 또 시각적인 면들도 무시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서 7번째 줄 정도 유명한 심리학자 엘버트 머라비아는 전체적인 메시지 전달에 영향을 주는 것들을 말 7%, 음성 38%, 언어의 표현 55%로 이렇게 분석한다 그랬는데,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될 때 신체 언어, 넘버블 부분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의를 길러야 한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장이라고 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저는 뭐 주일 오전 예배 때는 가운을 입습니다만은 이제 최근 들어서는 또 좀 번거롭다 그래서 가운을 안 입는 경향들이 많고 그럽니다만은, 목회자들이 이제 옷을 입는 것들도 어떤 면으로 보면은 회중들에게 막 지나치게 막 자극적이라든지 또 이렇게 하지 않도록
색깔이랄지 이런 것들을 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는 사실입니다. 그 와이셔츠도 어떤 분들 보면 뭐 컬러풀하게 있고 또 양복도 보면 막 반짝반짝거리는 어떤 그런 옷을 입고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그게 진짜 무슨 뭐 가수들이 무대에서 노래 부를 때는 자연스럽고 또 보기가 좋을런지는 모르지만은 목회자가 설교할 때는 사실은 좀 말씀의 집중력을 갖게 하는 데 있어서는 좀 방해 요인도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조금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목회자들은 옷을 입는 것에 있어서 좀 보수적인 그런 그 입장이 오히려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막 이렇게 컬러풀한 것보다는 좀 차분한 그런 그 색깔의 옷을 입고 또 와이셔츠도 사실은 좀 깨끗하게 하얀 와이셔츠를 입고 또 이 양복을 입는 것이 더 바람직이지 않나. 또 설교자의 태도도 마찬가지죠. 강단에 서서 말씀을 하게 될 때 좀 차분하게 또 좀 무게감 있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신뢰감을 더 주는 것이지 덜렁거린다든지 또 너무 막 이렇게 산만하게 움직인다고 하는 것들도 결코 그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라 하는 것을 좀 우리가 유념할 필요가 있고 또 이 넘버벌 그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이 제스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 제스처를 자연스럽게 잘 쓰면은 어떤 면으로 보면 좀 상대방으로 하여금 편안하게 하게 하는데 이것이 이제 좀 잘 못 쓰게 되면 굉장히 어색하기도 하고 또 의사 전달에 있어서도 잘못 전달하는 경우들이 있게 되는데 이제 그 의미를 볼 때 이제 몸짓을 보면서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집게 손가락 몸짓 말씀의 위치를 가를 때와 또 보통의 강조점을 말할 때 사용한다 그랬는데 그 주먹을 쥔 몸짓 극적인 문제를 말하거나 크게 강조할 때 또 강한 어조와 함께 사용하고 손바닥을 위로 한 몸짓 긍정적일 때와 또 설득 및 탄원의 감정을 나타날 때 진지한 자세로 손바닥을 내리는 몸짓 반대 의사 불명예 그리고 결명 경멸 또는 비난의 표현을 나타날 때 사용한다 그랬는데 제스처가 대충 이제 그런 그 용도 뭐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해중들을 알아서 뭐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리킨다든지 이것은 좀 기분 나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그 제스처를 했을 때 상대방이 좀 불편하다든지 또 기분이 언짢아질 수 있는 것들은 조심스럽게 하고 이게 또 제스처를 하는 것도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너무 지나치게 자주 하게 되면은 또 굉장히 산만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처음에 그 설교를 할 때는 손을 어디에 둬야 될지를 몰라서 좀 어색하게 또 행동할 때도 있습니다만은 설교자들은 이게 이제 가장 좀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이 제스처 부분도 부단히 이제 훈련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설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제 회중과의 시선 교환, 아이 컨택이라 그러는데 어떤 면으로 보면 서로 이제 그 얼굴을 마주대고 얼굴을 보면서 얘기를 했었을 때 훨씬 상대방에 대해서 강한 그 영향력을 우리가 줄 수 있다. 그래서 회중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보면서 관심도 제고하고 또 강한 그런 그 메시지도 전달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일방적이 아닌 서로 대화하는 분위기 속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진 것처럼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말씀을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런 부분들을 잘하도록 사실은 목회자가 설교 원고를 좀 소화해 가지고 자유롭게 말씀을 선포하게 될 때 이런 것들로부터 좀 자유로워질 수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선은 그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금 시간이 있으면 뒷부분에서 더 좀 다루겠습니다만은 언어적으로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도 하루아침에 잘 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똑같은 발음을 한다 할지라도 상대방에게 정확하게 얘기하기 위해서는 입을 좀 크게 벌리는 것들이 좀 필요하죠. 조금씩 입을 벌리고 얘기하는 것하고 또 입을 이제 제대로 크게 이렇게 해서 전달하는 것하고 또 배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소리와 또 목에서 얘기하는 것하고는 전혀 질적으로 다른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언어적인 부분들 말하는 것들도 하루아침에 좋아지는 건 아니죠. 어떤 분들은 그 음악 하신 분들은 보니까 뭐 이렇게 입술을 하면서 푸르르 하면서 또 그 근육 부분들을 좀 풀고 또 그 성악하신 분들은 뭐 이제 그 발성 연습들도 하면서 이제 목소리를 가다듬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설교도 사실은 이제 그런 것과 유사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전혀 발성 연습을 안 하고 했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오늘날 너무 이제 마이크 의존도가 이제 높게 되는데 사실은 이제 한 5, 600명 정도 또 좀 많다고 하면 7, 800에서 1000명 정도 되는 그 정도 홀은 어떤 면으로 보면 마이크 없이도 저 뒤에 있는 분들까지 어느 정도 전달할 수 있도록 이 발성 연습을 충분히 해가지고 우리의 어떤 그 성대를 키워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가 또 갑작스럽게 정정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랬을 때는 이제 전혀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뭐 하루아침에 금방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우리들이 부단히 훈련하고 해서 성악해가지고 그 발성 연습이 잘 되신 분들은 그 마이크 없이 노래를 불러도 저 홀 뒤쪽에 있는 사람들까지 그렇게 들리도록 그 훈련되어진 것을 보면서 설교자들도 조금 이런 그 훈련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장단이랄지 어떤 이런 또 그 문장에 있어서 단어를 이제 떼어쓰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처음에 잘 안 될 때는 이제 그 문장 그 원고에다가 표시도 하면서 정확하게 발음을 해서 회중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것들도 설교자들이 나름대로 좀 충분히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되겠고 또 넘버벌 부분들도 이게 뭐 하루아침에 금방 좋아지는 것은 아닌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복장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제스처 쓰는 것을 할지 또 회중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전하는 부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설교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면이든지 간에 좀 잘 전달해서 호응도를 높이기 위한 그 노력의 일환으로 하루아침에 금방 우리가 좋아진 것은 아니니까 부단히 연습을 해서 좀 이제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깊이 있는 설교를 잘 전달하는 그런 그 역할을 하는 설교자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이 다음 장은 다음 주에는 이제 여러분들과 이제 대면에서 이제 얼굴을 뵙게 되는데 사실 저도 이제 그 온라인을 통해서 처음으로 여러분들과 이제 교육을 했었고 또 얼굴을 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제가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충분히 전달되지 못한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번 학기는 뭐 이제 설교학 교수님이 중도에 이제 그만두시고 제가 갑작스럽게 또 이 과목을 맡아서 하다 보니까 충분히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또 그 대면 수업이 아닌 비대면으로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조금 그간 충분히 이렇게 전달되지 못한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 중에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들을 한번 다시 한번 복습도 하고 정리도 하고 그렇게 해서 11월 달 이제 남은 시간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한 서너 번 잘 강의를 같이 이렇게 또 현장에서 하다 보면 충분히 이렇게 좀 보충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면서 다음 주에 또 얼굴 뵙고 다시 한번 설교학 개론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한번 정리하고 또 나머지 시간 우리가 좀 효과적으로 잘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또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잘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길을 기대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